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전도자분들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한 주간 하나님의 중심과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라는 게 참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요, 사람의 행위에, 또 보여지는 것에, 또 눈앞에 밟히는 것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 중심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해보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열심히 내 생각, 기준, 경험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사람을 가지고 말로, 행위로 지켜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는데도,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내 마음과 중심을 지키실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시냐?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냐 말씀하시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산다. 이 가정 진짜 내가 아니면 쓰러지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십니다.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붙들어 매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렘넌트들도 마음과 중심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렘넌트의 마음과 생각이 옛날에는 이 말씀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도 조차 모르고, 한 주가 살아가야 될 힘도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렘넌트의 마음과 생각을 힘없게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오늘 살아갈 힘 속에서, 오늘 살아갈 그 능력 속에서 나는 그 중심과 마음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 그 마음과 중심을 지켜달라고, 또 인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놓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고 놓치고 지나가는 말씀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는 그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과 생각과 기준과 보여지는 것들일까요? 내 마음과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 지키는 겁니다. 삶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매일 찾는 거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잠언을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제 삶 속에서 나는 지혜롭게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사는 자인가 보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하겠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잠깐의 행위일 뿐이고 그냥 잠깐에 보여지는 것뿐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나는 매일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혈기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 다가가 복음 행복자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계속 흔들리거든요. 마음 생각이. 근데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하며 예배 성공자로 그 예배를 성공하며 성공할수록 내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지고요. 깨닫게 되고요. 변화되고요. 갱신되고요. 변화되고요. 하나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가간다는 겁니다.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신가요? 하루 살아가는 그 바쁜 와중 속에서 24시 하나님께 매일 다가가는 그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우선순위가 중심이 어떤 문제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려도 어디를 생각하고 어디에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있냐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괴롭힐 거거든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실제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데 교육자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릴 겁니다.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시겠죠. 사단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진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버리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연약해 빠진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지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실제 오늘 하루 많은 일정에서도 또 한 주간 많은 일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을지언정 문제가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께 다가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언약의 바톤을 잡고 갈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은 진짜 참소망교회 전도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에게 진짜 언약의 힘이 있어야 되냐,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가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제도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진짜 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께 다가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 있는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진짜 어려운 길에서도, 진짜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두운 길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 눈앞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언정 진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등불을, 빛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내 부모들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왜 저러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분들이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여호와의 다가가 여호와께 의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모든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고요, 변화되고요, 갱신되고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한다는 겁니다. 아니까 답을 아니까 다가간다는 겁니다. 맛을 봤으니까 다가간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 이제 부모님과 포럼도 하면서 실제 아버지하고도 포럼도 많이 하고요. 실제 동생하고도 포럼하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포럼하면서도 실제 그거에 포럼을 하면서 깨닫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여호와께 다가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더 많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진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만큼 행복에 대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까지도 사람에게 바라고 의지하고 이런 내 모습들이 있었는데, 진짜 복음으로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서신다고 하시면, 복음 행복자로 나를 서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성공하니까,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사람보다, 행위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이 우선순위였거든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우선순위구나, 나의 가치고 더욱더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죠. 순간 저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그래 오늘 수고했는데 세상의 것을 한번 풀어보자, 오늘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오늘 그냥 옛날에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칠지된 거 나와가지고 한번 밖에서 한번 놀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 다가가 이 뭔가 모르게 이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께 다가가 모든 것을 풀어보는 전도자가 되어보자. 분명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요, 풀 게 진짜 많습니다. 행복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만족하거든요. 진짜 즐겁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그것보다 여호와께 다가가 진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온전하게 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할지라도 나인 전도자는, 나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 모든 것을 풀어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마음을 진짜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굳게 붙잡아 진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한 주간 동안 스케줄을 다 짜고 있을지언정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실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야 되고 또 대책임지를 져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가가는 겁니다. 또 왜냐? 그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요. 그 남자가 그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가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계속 흔들릴 겁니다. 많은 것들이요. 많은 것들을 흔들릴지언정 여호와께 다가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실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실제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권사님 보는 것은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자녀들이 보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봅니다. 그럼 나는 실제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내 생각, 내 보여지는 기준,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만 떠나면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인가? 그 길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번 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로에 대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저번 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갱신하며 변화되며 성장하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다시 오지 않을 이 2024년 8월 이 한 주간 동안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 다가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